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방법들을 다시 듣게 됩니다. 선교사는 각자의 개인 전도와 순회 전도를 해라. 개인 전도와 순회 전도에 사역 영역을 집중하라고 하고 모든 일을 성경 중심으로 해야 한다. 참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할 어떤 메시지지요. 선교적 목회, 목회적 선교. 새 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이 각자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성경을 배웠으면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죠. 모든 신자회죠. 신자 모임, 소그룹 모임은 장차 목자 될 사람으로 리더를 세우고 무보수로 일하는 전도인 지도하에 교회를 운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건물은 자체 내 헌금 조달로 지어야 하고 자체 내 헌금 조달로 지어야 된다고 해요. 교회가 일단 조직되면 전도인에게 사례비를 그때는 지급한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각 신자가 앞으로 성경 공부만을 지도하거나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발전한다는 거죠. 엄격한 성경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신앙화되어야 되고 그 신앙은 생활화되어야 하고 생활화될 때에 전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는 문화가 된다는 얘기죠. 8번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그때 줬습니다. 다른 교회와 협조를 하고 적어도 서로 지역 분할을 하여 일할 것을 관장한다. 선교지 지역 분할이죠. 서로 협조하라는 거죠. 그때도 일부 소송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송 문제와 그와 유사 사건에 대한 선교사들은 일절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일절 관여하지 말라. 그러나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울 자세를 갖춰야 된다. 참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사례비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방법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었었고 7명의 참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자기 나라에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 정책 방법이었더랬고 또 이것을 실제 조선이라고 하는 깨끗한 선교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 이것이 열매가 맺혀지고 스스로 교회가 개척되고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다시 정리하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사경회와 자립입니다. 사경회와 자립. 실질적으로 사경회와 자립을 구체화했던 언더우드의 일화를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1890년도 소래마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건축성을 설명하면서 언더우드를 찾아와서 후원을 요청을 했죠. 이때의 언더우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 스스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예배당을 건축한다면 나는 나무를 자르고 기둥을 세우는 일에 기쁘게 돕겠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래와 제물포교회는 결국 한국 그리스도인에서 최초로 건축된 교회가 됩니다. 이들은 오직 자전 방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죠. 지도자들을 데리고 또 필요한 분들을 데리고 순회설교와 노방전도, 사랑마음전도, 여인숙전도, 문서배부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춤으로 한국의 어떤 신학생들이 또 한국의 뜨거운 어떤 제자들이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게 되지요. 특별히 작업 원리는 교회 설립뿐만 아니라 학교를 설립하든지 성경 배포라든지 병원 사업 등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재정 지원은 선교 지부가 있는 큰 도시 경우만 20분의 1 정도 지원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1907년도 장로교 동로회가 조직되고 최초의 7명이 목사 임직되면서 이제 이급충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똑같은 자극과 자전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자극과 자전의 결과의 자치를 만들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이제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평신도 역할을 크게 했다. 헌신자를 만들어내고 전도자를 육성하고 평신도가, 즉 현지인이 현지인을 복음할 수 있는 선교의 기본을 그대로 충족했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는 쇠하고 현지인은 흥해야 된다. 현지인에 의한 현지 선교, 위임을 전제로 한 선교, 선교를 위한 선교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 중심 강조를 하고 또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경의 제도가 이때 정착이 됩니다. 한국의 교회 성장의 큰 요소라고 하면 사경의 제도죠. 사경의 제도. 그러면서 한국인의 자존의식을 고양시켜 주신 것이죠. 한국교회 존재 의미, 또 한국교회의 사명, 이런 바른 의식, 또 작업하는 자립교회 독립정신을 함양했고, 현지 문화의 토착이 아니라 성경 원리를 적용하여 토착시킨 선교 정책입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좀 수준 높은 신학자를 양성하는 데는 좀 미흡했다. 신학의 교육 모델을 경건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준 높은 어떤 좋은 신학 교육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개교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었어요. 즉 개교회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라, 작업을 해라 하다 보니까 개교회 일치에 부족한 경향도 있었고, 내셔널리즘이 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오직 우리 민족 한국, 물론 이것을 통해서 3.1운동이나 또 그때 시대의 상황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내셔널리즘을 벗어나서 글로벌 세계화에 되는 어떤 선교적 큰 비전을 갖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자치자립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 집착하다 보니까 다소 물질주의로 빠질 수 있었던 어떤 위험도 있었다 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를 통해서 바로 이제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는데, 한국의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미 기도 모임에 의해서 부흥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된 거죠. 1903년도 원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하선 화이트 여 선교사의 내한을 계기로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 일부 한국교인, 침례교인사들까지 참석해서 연합기도회를 확대해서 지금 원산 창천교회에서 계속되는데, 이 기도회를 하다가 남감리교 의료선교사 하디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통회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죠. 과거 3년 동안 강원도 일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중요한 건 실패 원인이 자신의 신앙적 허물, 곧 한국인 앞에 백인으로서 우월의식과 자만심에 찼던 권위주의를 고백하죠. 선교사들이 선교 초기에 한국인 전도자를 안내를 따라 이제 전도 여행을 할 수밖에 없죠. 이때에 악취가 나는 토속 음식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오목사리에서 새우잠을 자가며 겸허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그랬죠. 그런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반발하면서 서북지방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다 이제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교회들은 피난 수용소가 됐죠.
토속 음식을 마다하지 않고 오막살에 잠을 자고 겸허한 제사로 이렇게 전도하고 희생적인 전도를 하던 이들이 쉽게 피난처된 교회로 한국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의 어떤 투옥과 핍박과 그런 것을 각오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의 꽃이 313년에 기독교화되면서 기독교 국가화되면서 교회가 하나의 제사장 국가가 됐던 것처럼 성례만 위지하는 제사가 됐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온 거죠. 마펫은 이 당시 평양교회들을 피난민 수용소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투는 9월 15일 날 벌어졌다.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한국인들이 놀랍고 그중 반은 죽거나 도망쳤다. 평양에 있는 남아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예배당으로 모였다. 왜? 이유가 간단하지요. 평양을 점령한 일본군들은 교회 재산만은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즉 교회는 외국인 소유다. 선교사들 소유라고 하는 거죠. 취해 법권적 영역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십자가 또는 성조기를 내거는 그런 예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들으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선교적인 어떤 자세나 마음이 바뀌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확실한 보호구역이 교회당이었고 선교사들을 운영하는 병원이나 학교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민중계통과 교회를 통해 보호받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는데 즉 이런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자 선교사들의 자세에 변화가 생긴 거죠. 전도의 나타남이 생긴 거고 개인의 어떤 화려한 생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고 바로 이것을 하디가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 참석했던 동일한 선교사들이 같이 동의한 거죠. 이래서 이것이 회개운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선교사에 의해서 한 선교사의 회개에 의해서 바로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 대부흥운동은 영국에 있는 웨일즈라든지 이런저런 곳에서도 일어났던 큰 성령의 역사가 이제 한국에까지 연관이 된 거죠. 1904년 1월 원산에서 이제 교파별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가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원산 지역 부흥을 인도하고 있을 때죠. 그것이 이 기도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1905년 평양에서 다시 발화가 됐고 삼남지방에서 목포까지 이 부흥운동이 발화가 됐죠. 자, 이제 이 불길이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으로 1907년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907년도 1월 평양 장대현교회 대부흥운동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매년 실시됐던 연례 행사인 부흥사경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베스 방법에서 이제 부흥사경회를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 길손주 장로가 새벽기도를 인도를 했죠. 1,500명이 모인 첫날 사경회 때 길손도 장로가 설교하면서 통회자복을 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제 12일인데 12일 밤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블레어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사와 한국인 교인과 교회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결핍이다 하고 자기 고백적 설교를 블레이가 하게 되죠.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하고 회개가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주일 집회 다음 날인 14일 날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할 부흥의 열기는 더욱 고조가 되죠. 네 선교사가 강단에 올라서 나의 아버지하고 말을 외치자마자 성령에게서 신비한 어떤 힘의 강력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15일 날 마지막 날 부흥회가 끝나면서 길서수 장로가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남을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했는데 무려 700명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기도회를 하죠. 특별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 속에 이제 자복과 회중이 함께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서 이것이 대부흥운동이 되는 거죠. 참회와 회개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부흥운동이 확산되는데 참 정확히 성령을 해석한 거예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체험이 여성과 학생으로 전이되면서 가속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의한 부활에 의한 어떤 성경적 체험이죠. 진리를 깨닫게 된 체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체험이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 체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 체험이에요.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된,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된 이 성령 체험이죠. 이 성령 체험이 그 여성과 학생으로 전이되면서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 또 광성기독교학성회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전도운동으로 전환이 되고 여성들은 여성들만 위한 특별 사경회를 또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어떤 은사와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가정으로 연결해서 기독교 가정화가 변화가 됩니다. 기독교 가정으로 변화가 되죠. 이때 이제 길선주 장로가 이런저런 곳에 다니면서 부흥 전국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 이것도 또 큰 기폭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중국인 목사들이 평양을 방문했다가 장사점이라든지 호마성 목사가 방문했다가 여기에서 같이 또 크게 은혜를 받고 이들이 이 부흥의 불길을 중국과 또 몽고와 북경까지 확산시키게 되죠. 1907년 대부흥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기독교 순수한 신앙과 정신이 한국교회에 뿌리 내렸다. 성령 임재에 대한 성경적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임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죄에 대한 고백이다. 성령 임재는 죄에 대한 고백이다. 성령 임재는 죄에 대한 고백이다. 정확히 체험한 거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 새로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가정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영혼 구령, 또 지역과 민족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선교로 이어지게 된 거죠. 공의와 사랑에 대한 한국교회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선교사와 한국인 간의 위해와 갈등이 이때 좀 정화가 되고 또 신뢰가 되고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됐죠. 무엇보다도 한국 교인들의 도덕성 향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속에서 흐트러졌던 어떤 정신들이 기독교 문화를 접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기독교 문화다. 이것이 기독교의 도덕성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경건성이다. 불교와 유교에 있는 어떤 경건과 도덕성이 아니고 성육신적인 어떤 도덕성, 이런 도덕성을 성령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한국교회의 바른
경건성이 구현이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되면 기도, 한국교회에 되면 말씀 공부, 한국교회에 되면은 새벽기도, 한국교회에 되면 교회개척, 한국교회에 되면 선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한번 보면 1905년도 교회 수가 321, 세례교인이 9,761명, 학습교인이 3136명, 헌금이 이렇게 됐는데 1907년도 교회 수가 642개가 됩니다. 세례교인이 무려 18,964명이 돼요. 합숙교인은 99,300명이 되죠. 뭐 헌금은 5배가 올랐죠. 전도서가 407개에서 1,045개로 270%의 부흥과 내면적 자기 성찰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00만 구령 운동으로 계승이 되죠. 구군이 길어지려는 상황 속에서 전도 운동으로 생명 살리는 운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제독경 교회 내에서 일정 기간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고, 1907년 대부흥운동은 1907년 전후한 시기의 시대적 한민족의 아픔과 분노를 성경운동이라고 하는 종교적 특성으로 조화시킨 성격도 있다. 한국교회 비정치화. 글쎄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를 마치고 한국 선교 중기 역사를 살펴보는데, 중기 역사는 가장 중요한 해외 선교를 어떻게 했고, 해외 선교가 교포 선교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교포 선교가 진행이 됐는가. 한인들이 세계에 나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 복음화를 했고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을 복음화했느냐 하는 한국교회 선교 중기 역사는 선교 역사입니다. 선교를 받은 한인들이 직접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게 된 선교 역사다. 존 모트가 에덴베델 선교대에 참석해서, 그때 존 모트가 에덴베델 선교대에 참석했을 때 이미 존 모트는 세계를 두 번 다녔다고 했어요. 전 세계를. 그리고 한국에도 2번 왔습니다. 윤치호가 그때 참석했다고 했죠. 존 모트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동방의 어떤 영적 지도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분이 그 예언을 할 때 어떤 신비한 어떤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언을 한 거죠.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지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다. 새벽 기도가 그렇게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예배당을 진 교회다. 스스로 예배당을 진 교회다. 자치하는 교회라는 얘기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한 교회다. 처음부터. 이런 3가지를 한국교회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국제적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아시아의 영적 지도국가가 될 것이다. 기도의 어떤 큰 획을 이어가는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 영적 지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 중기 선교 역사 속에 그 예언이 그대로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기 역사는 이제 1904년 부터 시작해서 1905년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앞에서 조금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1905년도 이미 장로교회에서 12개 신조가 채택이 결의가 됐고, 1907년도 한국 동로회를 창립하는 계획을 1905년도에
이미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1904년도 장로교에 채택된 내용을, 장로교에 채택된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에 채택된 인도 선교대 때 국제선교대에서 했던 내용을 한국이 지금 1905년도에 이제 채택을 한 거예요. 채택한 것을 1907년도에 첫 노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동노예가 만들어지면서 장로의 신경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의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런던대회라든지 이런 국제대회에서 나왔던 복음주의 계통의 어떤 정통적인 신조, 이 신조를 그대로 계승해서 한국에 맞게끔, 네비우스 선교에 맞게끔 다시 문화화했던 것을 1907년도에 이제 첫 장로교가 생기면서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 플러스 웨스트민스터 표준서 등 그대로 미국교회 정치교범을 그대로 한 신경이에요. 캘빈주의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서 신앙 고백을 그대로 우리가 정치교범을 그대로 만들어진 12가지 신경을 하게 됐죠. 그 신경 보면은 첫째는 성서 무엇으로 해요?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셋째 삼위일체설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고, 다섯 번째 인간의 창조고, 여섯 번째 인간의 타락이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고, 여덟 번째 성경의 말씀이고, 예정론이고, 성례고, 신자의 본문과 부활과 심판이에요. 자, 이 신조는 지금까지도 한국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신조입니다. 기본적인 신조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있죠. 1906년도에 이제 드디어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일본에서는 조선예수교 연합회가 창설이 됩니다. 이때 천주교인이 약 6만 1,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감리교 교인이 12,000명, 남감리교가 약 2,000명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장로교는 56,943명이에요. 그래서 이때 개신교는 72,088명이었다. 1906년도입니다. 지금 1906년도 개신교 인구가 약 72,000명이었고 천주교인도 꽤 있었어요. 약 6만 명이 됐으니까. 1895년과 1905년과 6년 사이에 성도들이 급증하죠. 이거는 84년과 85년에 청일전쟁이 있었고 1903년도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로 피난처기 때문에, 교회는 치여법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뜯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그런 교인의 집계가 는 걸 볼 수 있어요.